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물론 다 그 66권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고 그거에 따른 메시지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참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이렇게 경고도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우리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신실함이 있음을 강조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1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붙어 있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일한 호칭입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의 독특한 것은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 어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 가고, 이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 예전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오는 그 전통적인 그 하나님만 믿는 그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야말로 구약, 옛날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온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외부 나라에서의 침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략이 많으니까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누가 보내줘서 살려주고, 또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또 와서 성전 짓고,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막판에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박해까지 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예수가 와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왔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엎고 완전히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깃발을 내세우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건 웬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큰 이적도 일으키지만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 같은 눈꼽만큼도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말죠. 그래서 막판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저항군,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그냥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왔던 하나의 선지자였을 뿐이지 정말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갑니다. 그들은 아직 우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신앙의 연수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요새로 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도 했지만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어야 하지만 사실 어떤 사적인 자리 또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3박 4일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아주 뭐랄까요, 뒷담 깐다 그러죠, 속된 말로.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가는 그 형제 자매 여러분의 우리도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 호칭을 그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못된 옛 습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빚을 탕감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가 빚졌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한 10억 이상입니다. 10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10억 탕감해준다. 알았어? 탕감해줄게.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빌렸던 100만 원 빌린 사람을 데려다가 막 때리고 혼내주고 너 100만 원 안 갚으면 너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 원래 10억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듣고 야, 내가 너 10억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100만 원 가지고 그래? 너 일로 와. 너 다시 혼나.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내 눈에 들보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눈을 가지고 욕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므로 우리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강권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맛보려면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그 긴밀한 그런 아는 것과 전쟁터에서 전우와 같이 피와 살이 튀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누구 얘기하면 나도 그 사람 잘 알아. 뭐 그런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영적으로 표류하며 또 구원의 길목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주님보다 더 커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되면 우리는 발을 헛디디면서 그냥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가 이는 그 바람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감정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력해집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듯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1절 보면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또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첫사랑 때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여튼 분명히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 한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권면은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 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이 있고 아직도 그러한 생활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에 저주까지 하고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을 깊이 되새기며 첫사랑의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이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죠.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음으로써 그것을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갖고 오신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성도 이런 아름다운 호칭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표현해낸 27명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불리는 호칭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형제, 자매,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성도
이것이 우리의 호칭이 되어야 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식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의 호칭은 무엇일까요? 저는 딱 골라봤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사랑하는 동역자 덕봉아 수고했다 그러고 탁탁탁 해주면 나는 끝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에서 포함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고른다면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주제를 고르는 것이 목사들도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목사가 내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약한 부분을 설교해요. 그러나 한편 다른 양면으로 보면 목사가 가장 강한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약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데 목사가 이거 저 부분이 약하구나. 약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로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또 설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업 비밀입니다. 또 하나 영업 비밀은 뭐냐면 제가 그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소문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 특별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한번 유튜브로 가서 보셔봐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대부분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대과거, 더 옛날 과거를 잘 안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로 딱딱딱 끊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는 그냥 전도사, 그러니까 아직 목사를 안 했으니까 전도사라고 보통 표현을 왕전도사는 설교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표현이 정말 독특하다고 그래서 특별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볼펜한 자로. 네?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호칭이 무엇이냐 요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삶의 원칙은 성실입니다. 2절,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이죠. 성실, 충성하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실로 주님의 모형이자 사도의 표본인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죠. 모세는 잠시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성실을 다하며 사도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죠. 그는 바로 왕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전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모세가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내려와서 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그대로 다 수행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이 성실이죠. 공생애 동안 주님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의 성실함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실은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도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실과 충성을 다해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들과 로마 집권자들에게 의해서 핍박과 고난이 많았었어요.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에 불과했지만 권속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짓고 설립한 인자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가정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의 아들이시지요. 종과 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 받을 분은 모세가 아닌 모세라는 집을 지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주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비슷하죠. 그랬다가 애굽으로 가서 삽니다. 모세도 애굽 가서 살죠. 다시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지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모세와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대단하지요. 아브라함 그러면 조상이고요. 선지자 하면 모세고 왕하면 다윗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그냥 뭐랄까 2류 3류로 치지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인 율법을 전해준 사람, 그게 모세잖아요.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출애굽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온 집안에서 충성한 일꾼이었지만 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는 자이고 또 상속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일꾼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대로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역사적인 일을 한 모세라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일꾼의 자격을 잊고
자기가 무슨 아들인 양 순간 자기 신분을 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말세지 말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병을 치료해주면 자신이 한 것 같이, 또 예언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봉사에 수고를 하면 혼자 일한 것처럼 또 뽐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가 자기 맘대로 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은 자신의 자랑뿐이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정말 과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직도 간증 집회는 한다고 하는 조그만 광고가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그 옛날 30년 전에 뭐 기적을 맛봤던 그 얘기를 아직도 30년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자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도일 뿐이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늘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붙잡고 정말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유혹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지팡이는 이리, 늑대, 사자 얘네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고 막대기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숲을도 헤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싸움할 수 있는 지팡이와 또 길을 인도해 준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부분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에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